묵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그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여세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한 주간을 위하여 이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일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올립니다. 오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게 됐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까지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이 사복음서에 많습니다. 거진 한 20가지가 될 정도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행하신 많은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곳이 3곳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사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쳤지요.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 와서 예수께서 고치신 문둥이가 둘인데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온 몸에 문둥병으로 덮인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그 문둥이를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 순간 이 문둥이가 깨끗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 한 곳에, 한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 문둥이가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빙성이 적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은 현대의학이나 현대과학으로도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다. 우리 요새 도시에서 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까지도 문둥병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랄 때 그 문둥이를 늘 그 집안 날마다 보지요. 우선 그 겉모습이 참 비호감입니다. 세상에 많은 병이 있어도
그 병처럼 그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주는 병이 없어요. 그 병은 다 나아도 그 상태로 요즘 말하는 음성 환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피부가 패인 부분은 그대로, 귀가 떨어져 나가면 그대로, 코가 떨어져 나가면 그대로지 원상 복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완치와 이 회복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가운데서도 극치라고 하면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묻었는데 이미 그 근방에만 가도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이 딱 끊어졌다 확인이 되면 모든 입을 다 막고 코를 다 막습니다. 항문도 다 막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패해서 금방 부패된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막아요. 죽으면 금방 막아야 됩니다. 죽는 시체를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아주 젊었을 때는 예뻤지만은 죽으면 흉해져요. 코고 입이고 막 다 막아놓으니까 막 흉해져요. 금방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나흘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살이 척척 썩어서 내리고 뼈마디가 다 썩어서 흐르지고 이래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막은 굴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불러내셨습니다. 그럼 믿겠습니까? 나사로야 하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걸치고 그 죽은 굴에서 걸어 나왔지요. 저걸 벗겨줘라. 벗기니까 성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서 믿지 못할 사실을 성경에 담아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정말 절정의 이적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내시고 바짝 말라서 돌아가셨어요.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떨쳐 이기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시는 분이시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뭉쳐서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가 죽음과 싸웁시다. 죽음을 물리칩시다. 해서 죽음이 물러가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장사가 있습니까? 공자도 여기 잡혀갔고 석가도 여기 잡혀갔고 역사 속에서 가장 광대한 땅을 지녔던 정복자, 몽골의 정복자 징기스칸도 죽음은 정복 못했어요. 그게 다 잡혀갔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십니다. 이 죽음을 이기실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같이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믿을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나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주셨으니까 여러분들과 나도 죽음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깁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어째요? 부활하면서 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알고 믿어야 돼요. 이는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져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사 계시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살림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구주입니다. 구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복도 받습니다. 복도가 아니고 육신의 복을 우리는 1차로 받게 되지요. 나는 그래서 그걸로 다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납득을 안 하겠지만 내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복을 받는 게 이게 무슨 연유에서 대한민국이 같이 복을 받아요? 땅은 손바닥만 하고 여기부터 사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2번째로 많은 대한민국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자꾸 올라가지. 근데 이 좁은 땅이라도 땅 밑에 무슨 금이 매장되어 있으면 또 다행인데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으면 동해나 우리 서해, 우리 영해 속에서 석유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우리 대한민국 땅은 땅 아무리 뒤집어 파도 나오는 거 기껏해야 석탄밖에 없어. 석탄. 석유가 한 방울 나옵니까? 금이 한쪽 나옵니까? 근데 뭘로 이렇게 잘 살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통계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몇 년 후에는 세계 제일로 잘 사는 나라가 된대요.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된대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 이게. 여러분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위로부터 온다.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럼 이 땅이 복을 받는데 이 땅이 원래 복된 땅이라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니까 이 땅에 붙어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복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유 없이 복을 주시겠어요? 응? 내가 내 아이에게 기분이 좋아서 용돈을 줄 때 아무것도 없이 용돈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 땅에서 당신이 찾으셨다.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값을 피로 내서 피로.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여러분들과 내 이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신기하게 주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데 요새 그 뭐예요? 나는 그 뭐 보지도 못하고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연속 그 뭐라고 그 제목이 오징어 게임. 그게 뭐 어떤 거요? 오징어 구워서 갈라 먹는 거야? 예? 그게 지금 세계 말이지 갖다가 뭐 그 뭐야 막 아주 신드롬을 일으켰어. 방탄 부대. 예? 이 말이지 뭐 여섯 번째 미국 것도 차트에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가? 예? 이거 한국이 하면요 세계가 전부 야 저거 따라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한국이 노래하면 저거 따라하자. 한국이 춤추면 저거 따라하자.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어. 예?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예. 대한민국 땅에는 그래도 말이에요. 19세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원산지, 세계 복음의 원산지 노릇을 했던 미국은 복음이 많이 퇴화됐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퇴화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는 5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1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썩 보고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값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도 지나가지. 안전뱅이가 일어나라 하니까 펄떡 일어났습니다. 소경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보게 됐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무슨 힘으로 일어납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 그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일으키신 모든 이적들은 그 당시에도 그러하거니와 오늘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역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가지게 하시려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네가 믿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네가 정말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세상에서 누굴 믿을 거야? 세상에서 뭘 믿을 거야?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한 내용을 잠시 한 번 더 복기를 합니다. 이 문둥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둥이들이 우리가 추측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예?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이 문둥이들이 절망적인 삶을 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어. 아, 지금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했대. 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분만 만나면 우리도 나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들에게 어떻게 그 소식이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전해주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는 법은 없어요. 그들에게 전해진 그 예수에 대한 말은 바로 그들에게는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복음의 알맹입니다. 아,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불치병도 치료하시고 난치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곧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런 분이 지금 세상에 계신다네. 야, 우리도 그분 같으면 우리도 나음을 입을 수가 있겠구나. 그들이 압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병은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면 고칠 수가 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불신의 행위예요. 불신의 행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의 행위예요. 못된 버릇이에요, 그거. 이 사람들은 문둥이가 돼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 문둥이다. 제사장이 문둥이로 판정하면 집에 못 살아요. 나가라. 형제도 부모도 다 떨어져야 돼. 아내도 자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가야 돼. 죽을 때까지 문둥이들 뭉쳐서 사는 그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내가 그 2000년 전 역사인데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때 분들은 다 압니다. 그 나환자들이 개천에다가 움막을 치고 그 나환자 가족이 모여서 살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너무 징그러우니까 우리가 조그만 할 때는 개천을 지나가지고 학교 가는 길 옆에다가 그 움막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멩이를 들어다가 치고 했어요. 많이 잘못했어요. 그때 철이 없었지만. 그 문둥이들도 먹어야 살 것 아니에요. 살이 썩어도 먹어야 살지요. 그래서 깡통을 정말 깡통, 한 대박짜리, 두 대박짜리 깡통 그걸 들고 집집마다 다녀요. 아침 때 되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집을 돌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깡통에다가 된장국이면 된장국 부어주고 김치면 김치 담아주고 밥이면 밥도 그 통에 담아주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표현상 거북합니다만 짬뽕통이에요. 짬뽕통.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걸 얻어가서 그 움막에 가서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과 이래 앉아서 먹어. 그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그 문둥이들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문둥이였기 때문에 불쌍한 일생을 살다가 어디서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느냐? 문둥이가 판정이 딱 나면 저 한 곳에 집합시켜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사냐? 그 유대인들은 그 문둥이를 갖다 한 곳으로 격리시키고 어떻게 살도록 만드느냐 하면 먹을 것을 갖다가 언덕에 갖다 놔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네들이 먹고 그 먹을 것을 언덕에 갖다 두면 문둥이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갖다 놓는 사람이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와서 그 음식을 가져가서 그들은 그 굴에서 그걸 나눠 먹고 살았어요. 어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훨씬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혜로웠지 않아요?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면 문둥이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겁니다. 그 나가면 문둥이가 만약에 저 밖으로 돌아다니면 레위기 성경에 보면 문둥이가 돌아다니면 문둥이가 그냥 사람 사이로 돌아다니면 돌 가지고 쳤어요. 너 왜 여기 나왔어? 이같이 이 사람들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겼다. 결국 이 사람들을 살린 것은 뭐가 이 사람들을 살렸어요? 믿음이. 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기를 살린 거야. 그래서 이 내용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음을 만드십시오. 이 속에서도 불신앙 만드는 사람이 있어. 의심거리를 삼는 사람이 있어. 믿음을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 가운데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씨 뿌리는 비유에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 어떤 밭이 나옵니까? 길가밭이 나오고 둘째는 돌짝밭이 나오고 셋째는 덩굴밭이 나오고 넷째는 옥토가 나옵니다. 길가밭 또는 돌밭 또는 가시덩굴밭 이건 다 뭘 가리켜요? 마음밭이요. 마음밭.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생명의 씨며 믿음의 씨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난다고 했지만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그 새가 죽어 먹어버렸다. 돌밭에 떨어지니까 삭시 나지만은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금방 말라 죽어버렸다. 가시덩굴밭에 떨어진 씨는 삭은 나지만은 자라지만은 덩굴에 휩싸여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길바닥은 어떤 마음밭을 가리켜요? 길바닥은 많은 인간 지식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돼서 공자도 다니고 석가도 다니고 소크라테스도 다니고 플라톤도 다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왔다 갔다 하고 중국 역사도 있고 일본 역사도 있고 서양 역사도 있고 과학 역사도 있고 과학 이야기도 있고 온갖 지식이 그 마음밭을 착 왕래해서 그 마음밭이 딱딱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안 들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만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요. 근데 길바닥이 되어 있으니까, 온갖 지식으로 마음이 다져져 있으니까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돌밭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속에는 온갖 길바닥과 비슷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존심, 위신, 체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밭 속에, 그 속에 탁 잠복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봐야, 아이고, 내가 참 자존심도 없이 어떻게 내가 교회 책을 들고 그래야. 예? 이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에 들어가도 금방 말라 죽어. 들을 때는, 그럴듯하다 했는데 나가면 말라 죽어버려. 아이고, 내 체면에 그럴 수가 있나. 가시덤굴 밭은요, 말씀은 봤는데, 아이고, 이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나 갖다가 자녀들 문제나 세상 문제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문제들이 마음에 말이지, 가시덤굴처럼 자라있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하다가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지. 그 덩굴 속에 거기다 짓눌리고. 옥토는 어떤 곳입니까?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 잘 심겨져서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 믿음이라는 열매를 몇 배 맺는다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 맺는다.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가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60배가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30배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의 탐스러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만들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복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못 만들어. 응? 이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끝이에요. 이게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깜깜한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게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저축한다. 참 얼마나 좋겠어요. 내게 호주머니에 여기에 돈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통장이 들었고 여기에도 통장이 들었고 아주 돈이 많습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맞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도 믿음으로 내가 처리합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 믿음 처음 내서 저런 사건이 일어날 때 내 속에 만들어진 이 믿음으로 처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최고한 복.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어떻게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 상 주신대, 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 니 참 잘했어. 그 복은 상으로 주시네, 상으로. 그래서 오늘 문둥이 이야기에서 제1관문 첫째, 들음에서 나는 믿음. 이게 참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만들리라. 의심을 갖다 개입시키지 말고 이제 믿음을 만들리라. 이런 복 있는 중인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밤과 낮을 가려서 듣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덩굴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 복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43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었어. 하늘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받고 교육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섞여 살다가 거룩한 주의 날에 은혜의 주께 나올 때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찾은 백성들이 감사로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바쳐진 이 예물로 구원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만들고자 하는 결단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같이 하시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